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유리바다 개념을 가지고 성경에 그 관련된 여러 말씀들을 이제 신구약을 지금 최대한 우리가 이 시간에 주어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꼭 찾아봐야 될 말씀들을 중심으로 지금 계속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그 유리바다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의 그 물두멍과 놋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유리바다를 이해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막과 성전의 그 물두멍, 즉 놋바다는 성막에서는 물두멍이라고 했고 성전에서는 놋바다라고 한 그 기구는 단순히 제의용 기구, 제사장들의 제사를 위한 그런 도구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늘의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까지도 다 성경을 이제 66권을 받아서 보고 나니까 그 유리바다의 개념은 뭐였어요? 인간의 언어로 유리바다 정도로 표현을 본 거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 발아래라고 표현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청옥같이 맑은 아주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는 거예요. 너무 청명화 맑은 바다와 같은 그런 큰 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다라고 그냥 표현해 본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바다는 저주의 상징이고 계시록만 그렇습니까? 계시록은 이제 종합된 개념이고요. 성경의 곳곳에 바다는 저주의 개념이고 또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은 이 바다가 악이 출현하는 악의 근원 같은 개념이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쭉 성경을 통해 보면서 특별히 계시록을 통해 이 바다의 개념을 알았어요. 많은 물들인 거죠. 음녀가 앉았던 그 물. 그러니까 바다는 한마디로 세상을 상징해. 이 세상을 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다 짐승, 그 사단의 권세를 받는 바다 짐승이 말 그대로 바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그 바다는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 그렇구나. 이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문자적인 바다 그거 자체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진리의 바다로 우리가 가기 전에는 그 진리의 바다 주변에 백성들이 줄 서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봤잖아요. 출애굽기 홍해 바닷가의 그 백성들로도 먼저 설명하기를 시작하셨고 그 모습이 계시록 15장에서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홍해를 건넌 후에 백성들의 그 모습은 바로 천국에서의 성도들의 그 모습을 그냥 묘사해 보신 거구나. 우리가 그걸 알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바다 그 천국의 진리의 물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바다도 조성하시고 그런데 이 땅에서의 바다는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떻다고요? 그것은 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천국에서는 그 영적으로 악한 바다 문자적인 바다를 포함한 영적인 악의 바다 그 세상을 상징하는 그 바다는 이제 다시는 없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말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묻이 드러난 것처럼 그것이 계시록 21장에 다시는 바다가 없겠고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새 창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냥 밀물이 들어오고 여러분 썰물 때 나갔다가 물때 잘못 맞추면 막 물이 막 덮쳐와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물은 무섭습니다. 일단 바다는 양면성을 갖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바다는요.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참 이런 망망대해 어떤 자연의 위대함을 보여주면서도 어떻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렇습니다. 바다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과 바다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친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바다에 들어가서 산소호흡기 없이 바다에 들어가서 사실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닷물은커녕 일반 물에도 인간이 산소호흡기 갖고 들어가도 그렇게 훈련된 사람도요 한 달을 못 버텨요. 몸이 막 부르트고 몸에 곳곳에서 이상이 생겨서 빨리 물 밖으로 나와야 돼요. 아무리 산소가 공급돼도 사람은 물 안에서 못 삽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바다는요 인간하고 근본적으로 맞지 않아요. 상극이에요. 그도 그렇게 3분만 물에 빠져서 들어가도 어프어프하다 그냥 깊은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해 아래에서는 바다와 친해질 수 없어요. 그만큼 바다는 악을 상징합니다. 저주를 상징하고요.
자,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바다는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를 받아 이것은 인간과 상극인 악을 상징하는구나. 그도 그럴 게 그 바다에서 또 사단의 권세를 받은 또 악이 출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바다를 다 말리셨다는 것은 구원을 다 이루셨구나라는 의미, 그리고 악을 다 멸하셨다는 의미, 저주를 다 물러가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시면 여러분 뭐 백날 바다를 나누고 유리 바다를 나눠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다는 원래 그렇게 저주스러운 건데 제가 늘 설교 때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여러분 죄인이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함부로 선악을 판단하고요. 눈에 보이는 바다를 통해서도 그 바다의 양면성을 모르며 겉으로는 바다를 통해서 말 그대로 합력하여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뜻,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진짜 선이요. 그 진짜 선은 하늘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선한 바다는 하늘의 유리바다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죄인이어서 영이 닫혀 있어서 그 하늘에 그 바다를 알 수도 없었고요. 이 땅의 바다를 보면서 그냥 판단하고, 야, 바다 오늘 깨끗한 바다 나가서 바다 구경하니까 좋다. 내가 바다 건너 어디 간다. 그냥 그런 용도로만 쓰거나, 그러니까 바다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몰랐어요. 그 양면성을 모르고 이 바다를 통해 뭘 배워야 되는지 몰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왜 바다가 있는가? 그리고 바다를 통해 바다 때문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바다에 빠져 죽거나 뭐 사고를 당하거나. 근데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걸 통해서 깊은 하나님 뜻을 몰라요, 인간은요. 그런 걸 알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진짜 열길 물속도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 열길 물속 이하 깊은 심연의 바다, 여러분 문자적인 바다 밑에 무슨 생물이 살고 어디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도대체 바다에서 지진은 왜 일어나고 바다에서 화산은 어떻게 형성되며, 지금 아무리 똑똑한 천재들이, 일본은 여러분 지진의 최고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본이 전 세계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도 자기네 나라 근처에 그 바다 밑에 지각이 어떻게 융기했다가 다시 들어가고 서로 지각판이 서로 맞물려서 이게 지진이 일어나고 어떤 지각판이 어디로 지금 밀려 들어가고 이런 거를 몰라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여러분 그런 과학으로도 일개 과학으로도 그 한낱 문자적인 바다 속도 모르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어떻게 알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알려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그 유리바다를 깨닫고 보게 됩니까? 우리가 영을 주셔서 그 우리가 에스겔을 읽었지만 에스겔에서 그 네 생물로 대표된 그 천사, 하늘의 존재, 그 존재들이 영을 받아서 영이 명령하시는 대로, 영이 움직이시는 대로 그 하늘의 존재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영을 받지 못하면요,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문자적인 바다 저 망망대해만 보다가 죽을 운명이었어요. 영적인 의미도 모르고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그 유리바다의 진짜 의미, 천국의 그 모습, 천국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그냥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 우리나라 근처 바다도 바닷속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천국의 유리바다는 지금 깨닫고 서로 나누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요. 자, 그럼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그 무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오대양을 다 가지고 와서도 다 표현할 길 없고 그냥 그걸 보고도 영을 받지 못하면 알 길이 없는 그 유리바다를 성전과 성막에다가 하나님이 또 미리 장치를 해두시고 표현해 두셨던 거예요. 그 하늘의 내용을 담아 성막과 성전 안에 어떤 특정한 기구들을 통해 그것을 이미 다 예표해 두셨던 거예요. 이걸 통해 천국을 알아라, 예수를 알아라. 천국이 곧 예수니까요. 그래서 성막에서 물두멍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어서 그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깨끗이 하는, 정결하게 하는 용도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으로 그렇게 규모가 확장되면서 이 물두멍도 어떻게 됐어요? 확장이 됐어요. 놋바다라고 표현을, 바다가 히브리어로 얌이거든요. 놋바다라고 표현했어요. 물두멍보다 더 키워서. 근데 그게 단순히 규모를 키웠기 때문에 바다라고 그렇게 그냥 과장된 표현을 써본 게 아니라 크긴 크지만 그게 커봐야 얼마나 커요. 그래봐야 조만한 성전 안에 들어간 놋 큰 대야인데
그런데 그것을 왜 일부러 놋 바다라고 하나님이 칭하라고 하셨다고요? 아, 그렇구나. 바다란 개념은 이렇게 다 하나씩 서로 성경 안에서 다 하나로 연결되는구나. 그게 천국의 그 진리 유리바다,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생명의 상징 그 바다, 그 은혜를 상징하는 그 바다를 우리 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전의 물두멍은 특별히 놋 바다라고 명명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거기서 또 정결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성도가 다 제사장 얘기는 다 우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주 앞에서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그 정결함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데, 성전과 성막의 모든 기구는 다 진리 예수를 담아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두멍이 됐던 놋바다가 됐던 제사장이 거기서 몸을 깨끗이 씻어야만 했던 것은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신 건 뭐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물로 설명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물두멍과 놋 바다였습니다. 자, 그 지난 시간에 그 놋 바다와 물두멍 얘기를 하면서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역대하 4장 1절로 6절을 읽어드리면서 좀 요 얘기는 마무리할게요. 지금 복습 겸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복습 겸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해서 이왕 복습하는 거 내용을 조금 더 완성한 다음에 그 에스겔로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4장 1절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역대하 4장이요, 그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만들면서 놋 제단 얘기를 먼저 해요.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고 높이가 10규빗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규빗이 한 45cm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놋 제단이요 길이와 너비가 거의 5m인 거예요. 그리고 높이도 아니죠. 20규빗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45cm에 그리고 거의 그 뭡니까? 갑자기 머리가 멍해져. 산수만 나오면 이래요. 그러니까 20규빗이니까 거의 그 거의 진짜 뭐 왜 이래? 아니죠. 45cm에 10규빗이면 얼마예요? 한 4m, 한 5m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0규빗이면 뭐예요? 거의 10m 되는 거죠. 바보. 그러니까 그만큼 놋제단을 크게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그러한 놋제단에 이어서 또 놋을 부어서 바다를 만들었는데, 그 역대하 4장 2절에 보니까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에 줄을 두를 만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놋 바다는 좀 놋제단보다는 작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 물두멍이 확장된 개념의 놋 바다가 지름이 10규빗이래요. 그럼 거의 5m가 가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높이가 5규빗. 높이도 상당한 겁니다. 이 주변 둘레가요 30규빗이나 됐대요.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 참 계속 반복해드리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이게 뭐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면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구약에 있겠습니까? 그러게 왜 다 놋제단이고 놋바다일까? 제가 주일 때도 누후수단 그 놋뱀에서부터 계속 놋을 얘기했지만, 그렇구나. 저주의 바다, 저주의 놋에서 우리가 생명의 바다로 어떻게 나가겠는가? 유리바다. 그리고 저주의 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놋뱀으로 상징된 저주의 뱀, 그 뱀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다 뱀에 물린 독에서 어떻게 해방되어 하늘에 우리가 뱀에 물렸다는 건 또 어떻게 설명이 되고 상징이 됐죠?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다 이렇게 뱀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뱀에 물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영적으로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뱀에 물렸다는 게 그렇게 뱀의 꼬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뱀이에요. 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뱀과 한 통속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뱀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한 또 유일한 속죄 제물이고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그 예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민수기 21장에서
노뱀을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를 대표한 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은요 여러분 그렇게 1차적으로는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에요. 그도 그럴 게 놋재단에서 다 재물이 타고 나면은 재가 남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재를요 담아낼 때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부삽 무슨 그 재를 담는 통 이런 거 다 제사장들이 쓰는 도구들도 다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거를 재를요 여러분 다 담아다가 어디다 버렸다고요? 성전과 성막 그 동편 바깥에다 버렸어요. 성전 바깥에다가 성막 바깥에다. 쟤는 이렇게 성전 안에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과 하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설명하시려고 구원의 길을 설명하시려고 그것을 성전과 성막에서는 번제단부터 물두멍 이렇게 해가 단계를 설명했는데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예수를 설명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휘장도 그렇게 예수로 인해 찢어졌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휘장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던 그 휘장, 세마포로 된 휘장도 예수님이 찢으셨다. 그게 마태복음 27장 51절과 히브리서 10장의 설명이잖아요. 고백이잖아요. 그건 예수가 스스로 내신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까지요. 왜 지성소까지 나아간다고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여러분 영생을 사시죠. 그래야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함을 얻어 영생을 생명을 진짜 얻게 된 자는 반드시 예수를 얻게 하신다니까요. 그 길을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번제단에서부터 뭐라고요? 그 빛 대신 예수를 만나서 내가 이 예수 덕분에 하나님과 연합되게 되었구나. 죄사함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그 죄사함을 받았구나를 알게 되지만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선악의 심판을 받아 만세전에 누구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합하는 자로 천국인 자로 결정돼 있지만 누구는 어떻게 해요? 이미 그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그 번제단의 재처럼 그 번제단의 가운데 뻥 뚫린 공간은 지옥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는 거기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데 누구는요 그 재처럼 밑으로 쑥 빠진단 말입니다. 그 번제단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도 나오지만 생명의 제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는 그 제단. 근데 그 재는요 다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은요 그렇게 재처럼요 다 모아서요 그냥 하나님 전 밖에다 버린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번제단 구멍 자체가 지옥이지만 아예 거기서 또 빼내서 버린다는 건 뭐예요? 진짜 말 그대로 완벽한 심판과 완벽히 제하여져 버림을 하나님 나라에서 제하여져 버림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큽니다 그게. 근데 그 죄를 뜨는 부삽, 통 이런 것도 다 노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금들은 물론이고요. 성전의 것들은 다 금으로 싸거나 그렇게 노수로 만들었는데 그다 어쨌든 귀한 금속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놋재단 그 노수로 된 것들도 다 긁어갔겠죠. 그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요. 그 놋 바다 같은 경우에는 느부갓네살을 깨갖고 그거를 실어갔다 그러잖아요.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노수로 만든 것도 다 갖고 갔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다 긁어서 갖고 갔다는 거는 바벨론으로 갖고 갔다는 거는 노수는 그렇게 또 심판과 저주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의미들을 잘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역대하 4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4장 4절 그 바다를 놋새 12마리가 바쳤으니 또 그 큰 놋바다 직경이 10규빗 높이가 5규빗 지름이 30규빗이나 되는 그 놋바다를 그 엄청 무거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 기술력으로 참 그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밑에 또 놋으로 만든 소 12마리를 받쳐놓은 거예요. 그 3마리씩 4방향 동서남북으로. 그럼 12마리죠. 그것도 다 상징이 괜히 12마리가 아닌 거죠. 그럼 아들의 숫자니까 12는. 12지파, 12사도. 이건 교회와 상징된 겁니다. 또 소는요. 알레프. 소 히브리어의 알레프 자체가 소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십계명 이후에 금송아지 사건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착각하면 안 돼요. 소는 하나님인데 소를 통해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건 제가 방언을 설명해 드릴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소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소를 나를 위한 소, 그냥 이 땅에서의 가치관으로 깨닫는 소는 나에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야라고 금송아지 잘못 만들었던 인간들은 다 죽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요. 뭐가 진짜 죄라는 거예요? 뭐가 진짜 죽을 죄라는 거예요? 뭐가 지옥 갈 죄라는 거예요? 뭐 착한 일 했네 좀 안 했네 윤리 도덕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는 기준이 되지 않아요. 구원의 기준이 절대 되지 않아요. 그건 다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해요? 그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행위의 기준을 이렇게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이 땅에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사는 동안 내가 자꾸 가치가 있는 것 같거든요. 나는 좀 대단한 것 같거든요. 난 늘 칭찬받고 싶기 때문에 내 의가 늘 살아나기 때문에 이 행위 문제가 늘 걸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가고 천국을 간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을 뭐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를 통해 그 진리를 또 설명해 드리면 어떤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십계명 받고 내려왔는데 율법 받고 내려왔는데 밑에서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다 죽이라고 했다고요? 내가 아직 말씀을 통해 너에게 야훼 하나님을 대언해서 진리를 설명하기 전에 진리를 선포하기 전에 즉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라고 한 번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이미 하나님을 상정해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인간 내면에는 이미 악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니까요. 그게 진짜 무서운 죄예요. 아론조차도 그 금귀걸이 빼서 금송아지 만들 때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 아론조차도 제사장의 시초조차도 구별을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말씀이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건 너희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게 근본이 죄야. 어떤 게 근본 죄라고요?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게 이미 너희들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야, 이런 하나님이 좋아. 자기들끼리 상정해놨어요. 이 땅에서 통용되는 아주 그냥 부자 하나님. 우리를 아주 그냥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주고 이 땅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줄 수 있는 그런 금송아지로 설명된 그런 하나님이 가짜인데 그 가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겨요. 심지어는 율법 이후에 그런 건 우상이야라고 말씀해 주셔도 오늘날 교회에서까지 교회 안에 다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죄예요. 다 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처럼 섬겨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과 동급으로 아니 그 하나님이 그 뭐 우상이나 그 하나님이랑 뭐 동일한 개념이지라고 착각하고 우상 섬기던 하나님을 섬긴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게 죽을 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다 죽었다가 아니라 내 죄로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 오해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섬겨라라고 전해준 그게 진짜 지옥 갈 죄였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알고 봤더니 뭐예요? 하나님은 소로 설명됐어야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소가 아니라 그 제물로도 드려진 그 소를 통해 그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 소는 귀한 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소, 그 세상이 섬기는 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깨닫게 한 소를 깨달은 백성 12를 상징해서 놋으로 소를 만들어서 놋 바다 밑에 4마리씩 착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 12마리가 그 놋바다를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러니까 소들이요 머리를 바깥쪽으로 해서 소 엉덩이들을 서로 이렇게 다 이렇게 엉덩이들이 안쪽으로 있게 해갖고 놋을 이렇게 받치고 있었던 거예요. 모양이 상상이 가시죠?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러니까 놋 바다가 여러분 이렇게 그릇이 큰 놋 바다가 두께가 있을 거예요. 두께도 사람 한 이렇게 너비 손 너비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8cm에서 10cm는 된 거죠. 그리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을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겼으며 근데 뭐 성경 다른 곳에는 2,000밭도 담겼다는데 뭐 최대 용량은 3,000밭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그 용량 오늘날의 환산으로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때 용량으로 3,000밭은 담을 수 있었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서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여기 역대기에서는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 5개는 왼쪽에 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열왕기 성가 같은 경우는 남쪽에 5, 북쪽에 5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측에서 보면은 자 약인과 보아스 두 기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오른쪽이 남쪽이에요. 지성소의 방향을 봤을 때 서에서 동으로 났으니까 성전의 방향. 그럼 저쪽이 동이고 이쪽이 서쪽이면 여기 남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이 남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5개 물두멍, 또 왼쪽에 5개 물두멍. 높 바다는 살짝 동남쪽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높 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좀 헷갈리시죠? 재미없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 이왕 나간 김에 우리가 나왔을 때 정확히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조금 지루할 수 있어도 그러나 우리가 그냥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넘어갈 수 없는 게 이게 다 진리를 남기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시콜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성막에서는 물두멍을 했지만 그 물두멍이 성전에서는 놋 바다로 됐고 물두멍이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5개씩이 작은 규모로 돼 있었어요. 그 성전에서의 물두멍은 직경이 한 4규빗 됐습니다. 아까 가운데 놋 바다는 지름이 10규빗이었다면 요 양쪽에 5개씩의 10개의 물두멍은 지름이 4규빗 정도 됐었어요. 자, 그런 물두멍을 두어 그 역대하 4장 6절에 표현을 하면 거기서 뭘 하라고요?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게 한 것이더라. 용도가 좀 다른 거예요. 옆에 물두멍들은 이렇게 번제에 속한 물건, 도구들을 씻고 그랬겠죠. 여러 가지 그 제사를 위한 도구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놋 바다는 제사장들의 정결 예식을 위한 거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놋제단의 모든 기구 그거를 다 놋으로 만들었다고 그것까지 다 놋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까 재를 담는 통, 부삽, 또 여러 작은 대야들, 고기 갈고리, 또 불 옮기는 그릇 이런 게 다 놋이었는데 그것들을 씻는 용도가 양옆에 물두멍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은 또 이렇게 수레바퀴 모양의 그 틀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었습니다. 놋 바다는 소 형상으로 받쳐놨다면 이렇게 놋 바다들은 양옆에 물두멍들은 이렇게 수레바퀴 모양으로. 참 이게 신기한 게 여러분 제가 지금 에스겔하면서도 바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내생물이 바퀴와 함께 움직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게 지금 그룹 천사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고 성전 안에 성막과 성전 안에도 그룹 천사들이 곳곳에 새겨져 있고 설명돼 있어요. 심지어는 속죄소 위도 그룹 천사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서 환상에 보면은 1장에 특히 10장 1장에는 바퀴의 그 이미지와 같이 나온 건 에스겔서 10장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에스겔서 1장에 설명된 네 생물이 에스겔서 10장에서는 바퀴와 함께 움직여요. 좀 이따가 같이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솔로몬 성전에서도 물두멍을 받쳐놓는 게 수레바퀴의 모양이 아닐까라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놋으로 만든 것들이 다 나중에는 강탈당했어요.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없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어딘지 몰라요. 이게 문자적으로 어디 있을까 고고학적으로 알아내보자, 발굴해보자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사라졌어요. 문자적인 거는 눈에 보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령 그런 것도 여러분 유물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 영적인 의미와 진짜 천국의 그 눈에 보이는 도구들에 담아놓으신 천국 그 예수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직도 손에 들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 곧 성전은 천국의 모형인데 천국에 있는 유리바다에 요 얘기는 이제 계속 했던 얘기고.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서로 넘어가 보면 지난주에도 에스겔서를 좀 하다가 좀 끝냈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룹 말씀드렸죠. 그룹 천사의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에 연이어서 조금 더 확장해서 또 부연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에스겔서에도 유리바다의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성전과 성막에서 유리바다의 개념을 이어서 지금 에스겔서로 왔는데 그 에스겔서에 나온 유리바다의 개념 이야기에서는 그룹 천사의 개념을 꼭 또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그룹 천사가 그룹은 여러분 케루브를 말해요. 케루브. 근데 그 케루브 천사를 우리식으로 읽으면 그룹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처음에 그룹 천사가 어디 나왔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에덴 동편으로 저기 누구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다음에 그 생명나무로 오는 길을 막아섰던 그 천사들이 그룹 천사들이었어요. 그 두루도는 불칼, 예전 성경에는 화영검이라고 그랬죠. 그걸 가지고 지켜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열어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불가능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내주시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자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아담과 하와를 막았다는 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능력과 아담과 하와의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로는요 절대로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막아놨다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은 옛하늘과 옛 땅이잖아요. 그거는 새하늘과 새 땅이 진짜 천국을 가리키는 거고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는 뭐 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 부분에도 말하지만 저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생명수 강의 그 생명나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절대 새하늘과 새 땅에 못 가요. 아담과 하와가 보여줬잖아요. 에덴 동산조차도 다시 못 들어갔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첫째 아담이었던 그 진짜 말 그대로 문자적인 아담. 근데 그 아담에 우리가 다 속해 있었어요. 첫째 아담. 그 첫째 아담은 그 첫째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간 것처럼 천국에 못 들어가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짜 아담, 마지막 아담이시며 둘째 사람, 그 인자요. 첫째 아담이 우리 죄인을 상징했다면 마지막 아담이자 둘째 사람, 그 진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는 뭘까요? 새로운 아담이 되어야 될 우리를 품어 안으신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 아담에 속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절대로 생명나무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인자이신 그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담으로 설명된 모든 인생들, 그 인생들의 마지막 종말의 메시아가 되셔서 자, 그 아담에 속하면 다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내가 이제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나로 말미암아서 나라고 하는 진짜 아담을 통한 자만이 이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이제 첫째 아담으로부터 육신적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오던 저주가 끊긴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에게 속하여 새로운 인자의 계열로서 이제 아담 단순히 문자적인 육신적 아담의 계열이 아니라 완성하신 마지막 아담의 그 계열에 인자의 계열에 들어가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합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씨로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의 씨, 그 진리로는 우리가 가는 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가 천국 가는 그 길을 내었어. 내가 길이야. 자, 니들의 조상 아담은 절대 그룹 천사도 못 들었다니까. 하나님 막아놓으셨다. 내가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서도 여호수아가 여리고 들어가기 직전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막아선 군대 장관 칼 들고 막아섰고 있잖아요. 마치 에덴 동편을 칼 들고 지켜섰던 그 그룹 천사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동일한 존재라고 봐도 돼요. 그 존재가 여호수아 앞을 딱 가로막잖아요. 이건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너 못 지나간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여리고로 진격하기 전에 길갈에서 뭐 했었어요? 할례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칼을 들고 있던 하나님의 군대가 천사가 여리고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도 그렇게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름의 뜻이 뭐예요? 말 그대로 예수잖아요. 예호슈아, 야훼는 구원이시라. 여호수아의 그 이름이 예표하는 바 여호수아는 더더욱 이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들어갈 때 할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해요? 할례는 예수의 십자가의 그 진짜 할례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피가 아니면은 절대 우리 그 천사가 막고 있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못 뚫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은 다 뭐 동일한 걸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할례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할례는요. 여러분 할례는 남자만 받았잖아요. 문자적으로, 육신적으로. 여자들은 할례 안 받았어요. 할례 받을 뭐 그런 신체적인 기간도 없었고. 그러면 할례는 남자만 받았던 건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다 신부라면서요. 우리는 다 여인이에요. 여인. 문자적인 남녀를 떠나서 우리는 다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 여인의 후손. 여러분 여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여러분 교회 거가 아니라 그리스도 거예요. 우리의 진짜 남편이시고 남자이신 그리스도가 받는 게 할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그래서 그가 할례를 받아 그 할례 받으신 예수 나의 남편이 나에게 진리라는 씨를 주어 나는 그 진리의 씨를 받아 진리를 잉태케 된 것, 믿음을 잉태케 된 것, 그게 교회 곧 신부라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시려고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를 생물학적으로도 두신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는 예수님 겁니다. 그 나의 진짜 남편이신 유일한 남자이신 진짜 남편이신 그 예수가 할례를 받아 할례 받으신 그 예수가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말씀을 받으면 그가 진짜 택하심 받은 성도와 교회라면은 반드시 믿음을 그 구원을 잉태하게 돼 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할례 받은 남편과 여러분 하나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할례 받은 남편과 하나가 돼서 그 할례의 유익, 할례가 가리키는 바 하나님 앞에 택하심 받은 백성이라는 표식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냥 거저 덥석 받는 거에 덮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들을 다 보여주는 게 성경에 다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진리로 하나로 다 연결이 되시죠? 자, 그 그룹 천사가 에덴 동편의 그 그룹 천사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궤 위에 고기를 씌운 자라고 하거든요. 그 은혜가 임하는 곳, 법궤 뚜껑을 말해 쉽게 말하면. 근데 그 법궤 뚜껑 위에 역시 그룹 천사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날개를 서로 맞대고. 그런 게 이게 참 이게 날개를 맞댔다는 게 에스겔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요.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거든요. 저 날개를 가진 존재들 저게 바로 그룹 천사들이었네. 야, 저 내생물이었네. 저게 바로 저 내생물이 바로 그룹 천사였는데 그 그룹 천사들에게 날개를 맞댄 걸 봐요. 주의 종들이. 그런 것처럼 미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너 속죄소 위에 이렇게 그룹 천사들을 두어라 했던 게 하나님 주변에서 섬기는 그 그룹 천사들, 하나님의 명을 받아 움직이는 그 그룹 천사들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만세전부터. 그거를 지성소 안에 그 법궤 뚜껑으로도 그렇게 설명을 해보신 겁니다. 그런 모양들을 여러분 휘장에도 수를 놨었어요. 세마포 휘장 위에 수를 놨거든요. 그게 그룹 천사들의 이렇게 수였습니다. 수노음의 그 수났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도요. 그 내소와 외소의 벽에 다 그룹 천사로 장식을 해놨었어요. 새겨갖고. 더더욱 그 솔로몬 성전에서는 내소의 안쪽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막으로 치면은 성소에 해당되는 거죠. 그 성소 안에, 성소에 보면 내소, 그러니까 성소에, 솔로몬 성전 성소에 큰 또 그룹 천사가 정면을 보고 딱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날개를요 서로 이게 날개를 쫙 펴면 이게 10규빗이나 됐거든요. 아까 10규빗이면 미터로 한 사람은 대강 5미터 가까이 되는 거리입니다. 이게 크기입니다. 그런 형상들이 이렇게 두 마리라고 해야 돼 뭐예요?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이렇게 있었어요. 10규빗 이렇게 두 형상을 이렇게 솔로몬 성전 내소에다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솔로몬 성전의 이 장이, 이 너비가 20규빗이구나 알 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여기는 벽에 닿고 요 날개는 또 다른 그룹 천사의 날개에 닿아서 이렇게 연이어서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규빗으로 이렇게 그런 형상을 또 딱 내소에다가 해놨어요. 그래서 지성소 쪽에 보면 그룹 천사 둘이 이렇게 있는 형상으로 딱 저 성전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성전 곳곳에 그룹 천사들을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 하나님의 임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서 한번 1장을 다시 돌아가면 이제 1장 1절부터 좀 볼게요. 1장 1절부터 14절. 오늘 본문은 1장 22절, 23절인데 그 앞부분 1장 1절부터 쭉 보시면은 다 읽기는 뭐하니까 좀 1절부터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0째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요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그 유튜브에 올라간 곳에는 약간 그 부분이 편집되긴 했는데 아무튼 그 1, 2절은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에스겔이 여호야킨 왕과 함께 기원전 597년경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그때가 한 25쯤 됐어요. 잡혀오고 나서 한 5년 지났을 때, 즉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30째 넷째 달 초 닷새에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서 있을 때, 그발 강은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발원하는 큰 강 그 유브라데의 지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더 정확히는 인공적으로 끌어들인 관계 수로였습니다. 아무튼 그 그발 강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지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포로지에 그발 강가에 서 있는데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에스겔은 제사장 계열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30살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대제사장이시고 예언자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30살에 공생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계열 에스겔도 진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인물이에요. 그도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 에스겔을 뭐라고 부르셔서 인자야 부르셨잖아요. 참 인자, 진짜 인자는 에스겔에 설명한 그 진짜 인자.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도 봤던 그 인자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내가 진짜 인자 곧 메시아야, 내가 종말의 구세주야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에스겔에게도 보여주시고 에스겔서를 쓰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영을 부으셔서 하늘의 환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참 하늘에 구름과 폭풍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런데 그 불 가운데 뭐가 보여. 저게 뭐 빨갛게 달군 쇠 같아. 인간적인 그냥 묘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보니 그렇더라. 뭐 어떻게 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근데 인간적으로는 요 정도 표현이 최고인 겁니다. 당시에 또 에스겔 당대에서는요. 5절에 보니까 근데 그 단 쇠 같은 형상이 뭐냐 가만히 봤더니 5절에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난다. 여러분, 요 네 생물이요. 계시록 4장에서의 또 그 네 생물이 동일한 생물이에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이 계시록 13장이 네 짐승인 것처럼 에스겔서 1장의 네 생물이 또 계시록 4장의 네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여러분 독립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독립적으로 해석하는 인간들은 다 가짜예요. 다 구약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단순히 사도 요한이 구약을 인용했다는 게 아니라 구약의 종들이 봤던 걸 사도 요한이 동일하게 본 거예요. 각 당대의 시기에. 동일한 천국이에요, 여러분. 표현만 좀 다를 뿐이지,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조금 다를 뿐이지 지금 동일한 걸 본 거면 동일한 걸요.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은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형상이 꼭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독특해요. 이거 참 이게 일단은 6절에 보시니까 그들의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어요. 각각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4개고 여러분 또 얼굴도 4개래. 그 여러분 근데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수랍 천사들 나오죠. 수랍 천사들. 그 수랍 천사들은 또 이렇게 날개가 6이라고 그러는데 이따가 또 내진 다음 주에 수랍 천사도 말씀드리겠지만 요 수랍과 그룹은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미리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런데 그 지금 일단 다시 요 에스겔서 1장에 네 생물의 형상을 설명을 마저 드리면은 계시록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이 뭐냐면 요 네 얼굴이 각각 네 면에 있어서 어느 쪽이 무슨 형상이었더라까지 설명이 붙어 나와요. 좀 읽어볼까요? 7절부터 다시 또 이어서 가보시면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하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자, 그러면서 얼굴과 날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9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서로 잇대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시은자 속죄소 위에 그룹 천사 형상이 이렇게 날개를 맞댄 것처럼 그렇게 서로 날개가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어느 방향으로 진행할 때 이게 날개가 떨어지거나 뭐 가려는 방향으로 이렇게 얼굴이 돌아가거나 날개 방향이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이렇게 날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참 이런 게 천국에 있나 그룹 천사들이. 그 에스겔이 본대로 묘사를 좀 해보자면 여러분 이렇게 얼굴이 있는데 내 형상에 내 생물이 각각 얼굴인데 얼굴이 다 어떻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사면이 다 모양이 다른 거예요. 우린 사면이 다 사람 같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내 생물은 얼굴이 어떻게 돼 있느냐? 아픈 사람의 얼굴인데 오른쪽은 사자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뒤통수는 독수리 얼굴. 이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 그렇대요. 그럴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보게 될 거예요. 왜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24장로,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 네 생물이 함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다 함께 어떻게 찬송해요? 보좌와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을 둘러싸서 찬송과 감사 영광을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도 보고 다니엘도 보고 뭐 사도 요한도 보고 사도 바울도 본 걸 여러분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미 보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미 보신 거예요. 왜요? 지금 말씀이 믿어지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말씀도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뭐 환상 보여주세요. 나도 사도 요한처럼 에스겔처럼 어디 좀 강가에 한강가에라도 좀 저 물왕 저수지가에라도 서 있을게. 나 좀 하늘을 열고 보여주세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성경이 다 완성되기 전이니까 그런 식으로 역사를 했지만 지금은요. 여러분에게 그들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이 믿어져요? 믿어지라고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 주의 종들이 받은 성령을 받으셔서 그들보다도 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뭐 이게 뭔 환상이야. 다니엘 같은 경우는 환상을 받고도 몰라서 범인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다 무슨 내용일까.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그러셨거든요. 너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운 상황인 것이다. 너 다니엘도 몰랐던 건 너는 지금 더 알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뒤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다니엘도 보면서도 몰라서 범민했던 그 장면. 사도 요한도 그 장로들과 천사들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막 계시록 5장 같은 경우에서는 사도 요한이 막 펑펑 웁니다. 왜 울어요? 다니엘이 범민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도 펑펑 울어요. 야, 저 분명히 하나님 오른손에 저 두루마리가 취해져서 인이 떼어져야 종말이고 완성이 우리의 구원인데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지만 그 하나님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감히 취해 어떻게 아무리 그게 천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피조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이 어떤 권세가 있어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거 주세요 하고 그 오른손 걸 받아요. 그 앞에 나아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 답을 몰라서 저게 띄어져야 되는데 누군가 하나님 오른손에 저걸 받아서 열어야 되는데 저 말씀을 두루마리를 그래서 다니엘도 그렇게 번민했던 거예요. 다니엘서 8장이나 나중에 12장 같은 데 보면 뭐예요? 네가 받은 말씀을 봉함하라 그러잖아요. 네가 아직은 다 모르지만 종말엔 다 이 말씀의 비밀이 열릴 거야. 다니엘은 꼭 기록하고 봉함했다고요. 영적으로 봉함했다는 거죠. 아직은 비밀이 열릴 때가 아니다. 그러고선 죽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천국 가서 나중에 그 비밀을 알았겠지만 당 때는 몰랐단 말입니다. 그 위대한 다니엘도. 그런데 여러분 예수 이후로 그 비밀이 열렸어요. 그도 그렇게 계시록에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오른손에 7인이 된 그 두루마리가 바로 다니엘이 봉함했던 그 두루마리예요.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종말과 구원에 관한 그 비밀의 말씀. 저 비밀이 열려야 되는데 인간 아니 천사 어떤 내생물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걸 취하여서 열어볼 수 있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절망이었습니다. 절대 절망. 비밀이 절대 열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이 울고 있을 때 보라 장로가 알려줍니다. 장로는 교회의 대표잖아요. 24장로 중 한 장로가 울지 마라 사도 요한아 봐라 지금 이새의 뿌리 이새의 줄기 다윗의 뿌리에서 나신 그 어린 양이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면서 다윗의 뿌리이시면서 근데 그는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다. 사자이면서 어린 양이신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어. 울지 마. 그러니까 우리 위로해 줘.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위로 제목은 뭐예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해 주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누구도 나아갈 수 없지만 나아갔다 쳐도 하나님 그걸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 네가 받을 만하다. 그런 유일한 존재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계시록을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에스겔과 다니엘서에다 뭐라 그래요? 완성판이 맞아요. 장르적으로 다 묵시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함께 봐야죠. 통전적으로.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계시록 19장 10절 예언의 영이라고 그랬죠. 예언의 영. 성령은 예언의 영이다. 예언의 영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한 이 모든 성경의 비밀을 알게 해주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으셨으면 랄랄라 뚜뚜뚜 하라고 성령 주신 게 아니라 그 뜻이었구나. 예수였구나. 다니엘, 에스겔, 사도 요한 이 모든 종들이 말한 게 예수였구나. 어머, 나는 이렇게 어디 이렇게 이제 성경이 다 완성돼서 그냥 나는 이걸 받았어. 말씀을 받았어요.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말씀 받으면 뭐예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완성된 성경을 받는 세대잖아요. 받은 세대잖아요. 그런데 이걸 성령을 통해 이것을 예수로 깨달았을 때 복된 거예요. 이걸 받아놓고도 집에 100권 1000권 쌓아놓고 100번 1000번 필사하면 뭐합니까? 예수를 못 읽어내면 이 성경이 오히려 저주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환상 한 번도 안 보고 어떻게 그냥 성령을 통한 믿음으로 기록된 말씀이 내가 받은 거군. 이 말씀 받은 게 바로 다니엘, 에스겔, 사도 요한이 받은 그 말씀 내가 다 공유한 거구나. 나는 뭐 보는 기적, 꿈, 환상 이런 거 이제 안 믿어. 그럼 보이는 게 우리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거야. 완성됐잖아요. 어떻게 또 꿈과 환상이 더 필요합니까? 근데 그냥 믿음만을 가지고도 이게 믿어져요. 그들이 본 게 맞고 그 믿어지면은 나도 그들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책을 안 팔겠지만 그 장로교인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저자가 누구더라? 근데 그 책이 안에 보면은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을 믿는다. 제가 한 몇 달 전에도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나폴레옹 영화를 봤지만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나폴레옹이라는 역사를 좀 잘 정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장로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책 안에도 그 나폴레옹 예화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나폴레옹 믿어요. 그럼 여러분 나폴레옹을 내가 알고 믿는다는 건 무슨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조세핀과 결혼을 했고 그 전에 어떤 식으로 나라의 신임을 얻어서 황제 자리까지 올라갔는가, 그렇게 어떻게 공화정을 열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나중에 워털루 전투에서 연합군에서 죽게 됐는가, 또 어떻게 러시아를 침공했는가, 모스크바 진격했는가, 그 모든 역사적 사실을 다 포함해서 믿는 거잖아요. 나폴레옹을 믿는다는 건 분리가 될 수 없잖아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도 예레미야서 13장을 읽었지만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너 고운 배로 된 배띠를, 허리띠를 띄어라 그래요. 고운 배가 여러분 세마포입니다. 그것도 세마포예요. 제사장들의 그 옷의 일부였습니다. 그 허리띠를 고운 세마포로 된 배띠를 딱 띄어라. 사서 띄어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유브라데 강으로 가라. 그 유브라데 강에다가 강가에 가서 어디 바위 틈에 숨겨놔. 이거 제가 이 말씀 우리 박유경 권사님 댁에 그 이사 예배 갔을 때 제가 전했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그 배띠를 숨겨놨다가 나중에 며칠 지나고 나서 찾으러 가니까 배띠가 그 고급 세마포 허리띠가 상한 거에다 썩은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그 선지자로 하여금. 봐라, 내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그렇게 내 소중한 허리띠처럼 삼으려고 했어. 인간들도, 제사장들도 허리에 허리띠를 감으면 그 허리와 허리띠는 하나거든. 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나의 허리띠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부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풀어서 썩게 버렸다. 심판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허리띠로 마치 동이는 것처럼. 우리는 허리띠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허리에 우리를 동여 주시니까 그 허리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 마치 제가 소개해드린 책에서 나폴레옹을 믿는다는 거는 그 나폴레옹에 관련된, 마치 나폴레옹과 묶여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믿는다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나 예수 알아. 예전 교구에 지나가던 땡중처럼 나도 예수를 안다고 하는 그런 알미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을 믿고 안다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요한복음 17장 3절 나는 그를 사랑한다요.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과 그 예수를 압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생으로 묶였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런 자유주의자 신학자들 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이단들 포함해서요.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난 역사적 예수도 알고 나는 예수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분리돼 있어. 하나님과 허리띠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다 껍데기로 알거나 잘못하는 거야. 착각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신학자란 인간들도
하나님의 동정녀 탄생부터 시작해서 죽으신가 부활 이런 것 다 이건 설화나 신화야. 다 배제시켜요. 무리를 걸으신 거 오병이어 다 뺍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들은 그걸 메슈메다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기적 이면의 천국과 구원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문자적으로 알아서 오늘날 문자적으로 우리 삶에 나에게 복처럼 이루어지고 실행되는 그러한 걸로 막 주고받아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가 행하신 일들이 당연히 믿어지죠. 믿어진과 동시에 그 의도조차도, 그 주님의 의도조차도, 그 사랑조차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율법의 행위가 아니구나.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구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포된 십자가 사랑이구나를 아는 게 그 예수를 진짜 알고 진짜 믿고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케 해주신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랑의 영, 종말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종말에 예수를 믿고 사랑하도록 부어진 영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을 받으셨으면 이젠 여러분들은 뭐 꿈 보여주세요, 환상 보여주세요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말씀이 어머 나한테 이미 다 주셨네. 66권 이미 다 주셨네. 아이고 감사하네 진짜. 그리고 남들은 그 잘난 자들도 그 수억 수십억 수백억도 이 성경을 안다고 하고도 다 지옥, 대부분이 지옥 갔는데 어떻게 나는 이거를 이렇게 사랑으로 깨달아라. 이 선지자들과 주의 종의 글들이 진짜로 믿어진과 동시에 나는 이거를 이미 믿음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가, 믿음으로 이게 믿어지는가. 심지어는 어떻게 나는 만세 전에 이걸 난 본 사람이야. 그들과 함께 그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미 만세 전에 그 유리바다가에 서서 주의 보좌 주변에 내 생물과 함께 서서 주를 찬송하던 존재. 이거 뭐 과거형으로도 할 수 없어요. 이미 그냥 난 돼 있는 존재예요.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셔서 뭔가 좀 스스로의 노력으로 변화받아서 천국 갈 만한 사람은 변화되어 가라. 그럼 너의 행위 여부에 따라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결정된다. 하나님도 모른다. 네가 나중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게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사람처럼 사람답게 살아라요. 그 믿음과 은혜를 알았으면, 저기를 알았으면, 저기를 안 사람처럼 이 땅을 살 거 아닙니까? 이미 변화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잘남으로 뭐 좀 성화를 이루고 윤리도덕적으로 좀 근사한 사람, 침 좀 덜 뱉고 욕 좀 덜하고 화 좀 덜 내는 사람으로 조금씩 개선되어 가는 게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라, 술 담배 좀 덜하는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그런 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 근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인간의 의지로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걸로 구원의 자격이나 기준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그냥 성도야, 교회야. 그걸 깨달은 자는 여기서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요. 말씀 믿어진다 어떻게 그냥 막 삽니까 여러분? 조금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도 근본 말씀 삶의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난 이미 천국을 본 자고, 아니 난 이미 천국에 있던 자인데 지금 잠시 내려와 있는 거야. 아니 진짜 나는 여전히 저기에 있어. 나는 그 진짜 나로 얼른 합일돼야지. 이렇게 깨닫는 게 여러분 진짜 성도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몇 절까지 읽었죠? 그 마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11절 그 얼굴은 그러하며, 얼굴은 어떻게 해요? 내 방향이 다 모양이 달라요.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이고, 11절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12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보세요. 영, 이게 루아흐예요. 성령이에요. 이게 바로 신약에선 푸뉴마. 성령이 의도하시면 어떤 쪽으로 가자 하시면 그 생물이 그대로 순종하여 자기 부인하여 이동하더라. 그 천상의 존재가. 13절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번개가 나며.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스랍하고 조금 헷갈리지 마시라고 했죠. 스랍들도 여러분 그 사랍, 이 스랍들도 불에 타는 모양이라는 뜻이거든요. 불타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이 그룹들도요 숯불과 횃불 모양 같대요.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서는 그 불타는 자들의 모양을 한 스랍들이 제단 숯불 가져와서 이렇게 지지기도 했잖아요. 좀 구분을 하십시오. 그들은 날개도 6이었고 그거 구분하라고 스랍은 6개고 그룹은 4개인지 모르겠는데, 그룹은 내 생물이고 내 얼굴이고 날개가 4개다. 그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4절 마지막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그들이 왕래할 때 어떻게 해요? 번개가
닥치는 것처럼 그런 왕래를 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죠? 다음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에스겔서 1장 22절 23절이었고요. 그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개념들과 좀 에스겔서 또 1장을 같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장 그 나머지 부분과 함께 또 에스겔서 10장 이렇게 보면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에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믿어진다는 것은 내가 지금 천국의 영원 전부터 이미 있는 자다. 영원 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은 그 영원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생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있는 존재로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분들이에요. 그 영원 전의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천국에 계신 분들인데 여기에 내려온 육신의 여러분, 이 시공간 속의 역사와 인생 속의 여러분이 지금 성령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진짜 나는 저기고 그거 알으라고 여기 보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자체가 딜레마고 모순이고 이율배반이잖아요. 저기 있는 존재가 어떻게 여기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난이고 아프고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종말이 맞아요. 지금 저기 있는 존재가 여기 내려와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수라고 하는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덕분에 그 예수가 시공간을 찍고 천국에서 내려오신 것부터가 역설이잖아요. 어떻게 천국에만 계셔야 되는 존재가 이 죄악된 세상에 내려오십니까? 이 비진리밖에 가라지밖에 없는 세상에 진리가 툭 떨어지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죠. 내려꽂히신 거죠. 그때부터 종말은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가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과 기름이 딱 만났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그냥 이 하나님 나라 권세가 이걸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점점 침노에 들어와서 건질 자는 건져요. 근데 건질 자로 만세년 택함 받은 자들은 예수에 속해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이미 천국 성도라는 거 아는데 여기서 어떻게 막 삽니까? 은혜를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여기 내려와 있네. 나는 겉으로는 다 똑같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구나. 나는 세상은 다 사단의 게임에 넘어 저 지옥으로 갈 때 나는 거기서 거스름을 받아 주와 함께 십자가로 골고다로 가고 나는 새 사람을 입은 자구나.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눈에 보이는 건 육신이지만 내 안에 영이 살아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나는 세상과 함께 세상의 방향대로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애쓰지 않으셔도 눈물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라도 믿음이 그 길로 못 가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성도라는 모습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치관 따라 살지 않고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난 세상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도 팔아먹고 이웃도 팔아먹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죽으면 죽었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냥 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좋아요. 사랑해요. 그래서 난 천국 갈래요. 그 자리 그 우편의 길로 천국 길로 쭉 가시란 말입니다. 그건 내가 가는 길 아니에요. 자기 보낸 길은 주가 가게 하실까? 그 길은 그냥 보여주시는 게 성도예요. 여러분 잘남으로 여러분 증명하고 여러분 자랑 얻으시고 여러분 가치를 증명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천국과 하나님과 예수를 증거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가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말도 안 되는 역설적인 상황 어떻게 천국 백성이 이 땅에 내려와 있는가라고 하는 이 세상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도 얼마나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시면서도 야 어떻게 내가 이게 믿어지지? 야 이게 좀 은혜네 감사네. 이게 어떻게 해요? 성도만이 나눌 수 있는 은혜잖아요. 말 그대로 이걸 누가 이해해요? 이걸 도대체 오늘 말씀 보면서 저의 이 얘기를 누가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맞아요. 이게 서로 통한다는 걸 감사히 여기시고 성령을 통해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천국이 믿어지는구나 감사히 여기시고 이것만으로 만족하며 세상 무엇을 줘도 다윗처럼 안 바꿀래요. 나 그냥 이 말씀과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무 소중해서 난 우주를 다 갖다 준대도 뭐 몇백억 정도가 아니야. 우주를 다 갖다 준대도 나는 절대로 바꿀 수 없어. 나는 어떤 인간하고 심지어 내 가족과 끊어진다 해도 난 이건 버릴 수가 없어요. 버려지지가 않아요라고 나아가시는 천국 백성의 모습 이 땅에 보이시는 진짜 있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근거 삼아주시는 그 근거의 삶을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도 끝까지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